열왕기상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궤, 또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증거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긴 내용이 이제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5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기록했고, 또 6장과 7장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7년 만에 건축했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8장의 내용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긴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또 기도한 내용, 그리고 또 더하여서 성전 봉헌식을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긴 내용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지성소로 건축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인 족장들을 자기에게로 다 불러 모은 것은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이 일은 국가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라는 거죠. 특히 이 모습은 뭘 또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성경을 보니까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7월 달 절기다.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요,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가 있잖아요. 이 7월 절기는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농사 일을 마무리하고 과일까지 수확 마무리하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는 이제 텐트를 짓고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뭘 기억하느냐?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이 텐트에서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고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에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야영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야영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비싼 야영 세트들 그냥 다 갖추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여러분 야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야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텐트 생활이라는 것은 낭만입니까? 참 불편한 겁니까? 해보시지도 않으면서 뭐 낭만이다 그러시고 불편하네요. 네.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시면요, 네. 뭐 2, 3일은 좋아요, 그죠? 바베큐도 해먹고 2, 3일은 좋아요. 네. 근데요 4일 지나고요, 5일 지나고요, 6일 지나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네. 욕 나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네. 야영 이렇게 하다가요, 네. 집에 들어가면 집이 너무 좋다는 거 느끼죠, 그죠? 네. 그래요. 네.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네, 집에 탁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놀랍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주신 땅에 정착하여서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솔로몬이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한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초막절인 7월 달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런데 사무엘상 6장 앞에 2장 앞으로 가면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이 끝난 달이 몇 월 달이에요? 몇 월 달이요? 8월 달이죠. 8월 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긴 달은 무슨 달이에요? 7월 달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건축은 8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옮긴 것은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한 달 전에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 공사가 끝나고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겼는데 7월 달에 옮겼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옮긴 거예요? 1년 후에 옮긴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후에 옮겼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공사하고 7년 동안 공사하고 자기 궁을 13년 동안 공사한 이후에 이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겼다. 그러면 거의 뭐 20년 지나서 옮겼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 7월 달에 1년 지난 7월 달에 지성소로 옮긴 것은, 특히 초막절에 옮긴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1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년을 기다렸다가 이 초막절에 옮겼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텐트 치고 광야에서 조상들이 텐트에서 살았던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초막절 아닙니까? 그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마침내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정착하게 됐다고요? 성전의 지성소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까지 이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이동했어요. 그죠?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해서 이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할 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의 궁을 건축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다윗 성으로 옮겼잖아요. 첫 번째 옮길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지 못하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보냈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다윗 성에 있었고 천막에 있었고, 근데 원래 여호와의 궤를 두어야 될 그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는 다윗 성에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곳을 정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내가 지정한 그곳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비로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여호와의 궤가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 심지어 다윗 시대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무려 500년 동안이나 이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정착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와의 궤를 초막절에 옮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초막절이 있는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중요한 날이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불죠?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왜 나팔 불어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에 바로 그 초막절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요?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해야 했던 일이 있어요. 초막절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했어야 합니다. 초막절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초막절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워라, 가르쳐라. 누구에게까지? 외국인에게까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초막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요? 새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도 누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초막절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 초막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지성소로 이렇게 옮긴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초막절에 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제물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감사제와 서원제입니다. 감사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양과 소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를 이 제물의 양을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식의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또 심지어 자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이 역할까지 마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다윗성으로 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제물 드린 것뿐만 아니고 막 춤을 췄잖아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런 즐거움과 감사,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시대에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진 여호와의 궤 안에 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죠.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궤 안에 통상 우리는 두 돌판이 있죠, 그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보관되었다, 담아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호와의 궤 안에는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본문은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성경이 틀렸을까요? 히브리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실제로 여호와의 궤 안에는 두 돌판만 보관했다는 거예요. 두 돌판만 보관하고 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궤 안에 보관한 게 아니고 궤 앞에 보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이야기합니다. 궤 안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앞에 두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민수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간직하라고 했어요? 증거궤 안입니까? 앞입니까? 앞이죠. 예.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 개 다 앞에 간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두 돌판만 안에 있었고 이 두 가지는 앞에 간직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또 뭐냐면 또 다른 가능성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대로 이 여호와의 궤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 이 두 가지를 분실했다는 거예요. 분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분실했다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빼앗겼을 때 아마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분실했을 거다. 그때 분실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사무엘이든지 아니면 다윗이든지 간에 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담은 항아리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아주 신성시하여 숭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노뱀 알잖아요, 그죠? 노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위해서 노뱀 세웠잖아요. 그 모세의 노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 담은 항아리도 그렇고 아론의 지팡이도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든지 어떤 인물이 파괴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뭘 지금 강조하는지를 봐야 돼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만나 담은 항아리 관심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두 돌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돌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두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끝내도 돼요. 근데 굳이 두 돌판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는 이 두 돌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이 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저자가 이 말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운명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까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 이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만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돌판이 말하고 있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한가, 이게 더 중요하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했다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죠.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 하나님과 맺을 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버렸느냐? 성전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이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만 성도가 아니고, 모양만 목사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지성소로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인정하실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경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가.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여기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가, 얼마나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가.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우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공동체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공동체를 세우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공동체로 인정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런 공동체 세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그런 우리 김포 제1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